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올리버 제임스라는 분이 쓴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를 뜻하는 어플런스라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아는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아침부터 영어 합성어를 말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걸리는 탐욕의 질병이다 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다면 백화점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필요 이상의 물건을 충동 구매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화점에서 여러분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런 그 매장들을 가면은 1층에다가 가장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눈에 이렇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여성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 이런 것 통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도 그렇고 또 TV에서 하는 홈쇼핑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전부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카드 회사는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남발해 갖고 카드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를 감면해주고 무슨 혜택을 주고 포인트를 해가지고 다 주겠다. 사실 여러분 포인트를 한다는 것은 거기도 그렇고 기르는 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돈에서 다 만드는 건데 그걸 모르지요. 사람들은 준다는 그 하나 가지고 계산도 안 해보고 준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가 내는 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휴대폰 업체들 보십시오. 신제품을 출시하여 갖고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이 앞에 사거리만 가보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 별아이들 다 있잖아요. 갑자기 작년에 막 몇 개가 생기더니 큰 매장 중에 하나가 이번 주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 닫고 거기서 채소 가게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충동 구매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게 사실은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광고라는 게 충동 구매의 최고 일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투자해서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슈퍼볼 경기를 하면은 광고 몇 초당 수십억씩 돌아갑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또 LG전자가 그런 광고를 많이 올려요. 글로벌 그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구매욕이 생기는 겁니다. 충동 구매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제도 잠깐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갤럭시 S5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갖은 또 이렇게 이제 구매욕을 땡길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듯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분에 넘치도록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요즘엔요. 이런 중독, 소비 중독, 구매 중독, 홈쇼핑 중독에 빠진 주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젊은 사람들은 요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지름신이라고 하잖아요. 지름신. 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4, 5년 전에 알았죠. 미국 가고. 지름신이다. 질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른다. 그냥 막 산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다 신을 붙였어요. 지르는 귀신이 붙었다. 간단히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지르는 귀신이 붙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 이런 신조어들도 탄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지름신. 안금영 선생 처음 들어보시죠? 한 5, 6년 넘었습니다. 제가 들은 지도. 우리 부회장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지름신? 그렇죠. 젊은 사람들 다 알아요. 지름신. 막 사면 지름신이 임했구나 막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충동 구매를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조건 충동 구매하게 되게 결국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을 지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 세 가지가 인간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쩌면요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참고 하는 사람들도요 보면 사고 싶어요.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신발, 이렇게 구두 이런 게 보면은 이렇게 다 멋있다 제가 그래요. 집사람 그것도 못하게 해요. 산다고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모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모자 쓴 모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면 완벽히 변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봐요. 뭐 그런 것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 전에 모자를 제가 많이 샀어요. 이렇게 모자를 보면 이상하게 막 쓰고 싶고 근데 항상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모자가 절대 안 어울린대요. 호빵 같다나 뭐 어땠다나 그랬고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참 안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람들은요 뭔가를 보면은 갖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가는데 그것을 마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어플루엔자에 걸려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지나친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탐욕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탐욕 이 사람들을 전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의 탐욕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탐욕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3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 그냥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거예요.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법에 인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의 끝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했죠.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일주일 분들을 이렇게 거뒀어요.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은 일주일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정죄하신 것입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를 가리켜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장 1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그 탐심을 채우기도 하지만은 돈도 내지 않고 또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범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탐심이라는 그런 그물 속에 갇힌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탐욕의 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입니다. 각인화 되어 있는 부분이죠. 탐욕이라는 게 각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탐욕이 지금까지도 오늘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사람은 탐욕을 누구나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탐욕하고 악독한 세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 같지요? 한국과 또 유럽이 다른 것 같지요? 한국과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과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백인과 또 뭐 흑인과 우리 또 황색인들과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모양도 틀리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간표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탐욕에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끝없는 탐욕을 부리다가 불신자, 우리가 잘 아는 6가지 상태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틀리지만 속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1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중요한 것을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은 초월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속사람을 봐야 돼요. 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겉만 보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사실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기도받는 중요한 것을 모르면 해석이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보이는 응답을 찾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만 응답의 기준을 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의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음식을, 맛있는 걸 우리가 먹는다든가,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집도 제대로 된 집을 갖고 이렇게 산다든가 하면, 그다음부터요,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신탕을 굉장히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럼 맛없는 보신탕 집은 가기 싫어요. 그죠? 안 드셔봐서 모릅니까?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서남교구를 섬기다가 이제 저쪽, 서북교구로 이렇게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막 아쉬워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 줄 알고, 목사님 강화를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몇 분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강화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름이 서울 보신탕. 이렇게 써있는. 강화에 있는데 서울 보신탕이래요. 그런가. 허름한 집이에요. 들어갔는데, 여자분들이 또 혐오감을 가질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보신탕과 우리가 먹는 보신탕과 애안개는 분명히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게갈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게갈비.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신탕을 먹었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어른들 잡으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생으로 그 안에 잘라가지고 먹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맛있다는 보신탕집은 다 가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막 살살 녹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다른 집에 가면요, 맛이 없는 거예요. 늘 보신탕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이 나. 언제 한번 가야지. 언제 한번 가야지 하고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을 집회에서 만났어요.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방 가서 역시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보신탕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나름 강서구에서 맛있는 보신탕집이랬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 서울 보신탕집 생각나시죠? 그분도 그게 맛있었던 거예요. 언제 날 잡아갖고 한번 같이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그래야죠. 당연히 가야죠.
언제 잡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것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다른 옷을 입은 못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이렇게 딱 받을 즈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강남에서 최고 좋은 집에서 옷을 한번 맞춰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비싼 가격, 여러분들 말하면 좀 놀랄 것 같은데 그것을 딱 입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가볍고 부드러운지요. 그거 아까워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밑에가 다 달아버리더라고요.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 좋은 옷을 못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면 살을 빼서 입어야 돼요. 이게 부딪히니까 옷이 좋은 옷들은 쓸려갖고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비화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제 양복을 보면 누비지 않은 옷이 거의 없습니다. 김옥대 전사님 이해하십니까? 저와 같은 등치를 가지신 분들은 이해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모로 된 옷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금방 몇 번 안 입으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나이롱으로 많이 된 옷들. 오늘 설교와 내용과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좋은 것을 입거나 또 맛을 본다면 계속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맛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고정관념 속에 그게 꽂혀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최고의 신앙인 바리새인과 또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 아니 질책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44절 보니까 11조도 그들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11조도 내고 뭐든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종교인들입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끝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해버려요.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속의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진짜 맛을 본 사람과 대단하지만 맛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 밑에 가면 또 율법교사,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했는가? 자문자답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질문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안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의 것도 중요합니다. 겉의 것을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와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맛을 봐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예배 시간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시하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요, 예의라는 것, 예절, 그 겉의 것, 이런 자리, 이런 것을 삶의 전체로 생각합니다.
생애 전부라고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 같은 것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또 희생까지도 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을 내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모양 때문에 자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믿는 신자들을 보면 분위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와버리면. 그죠?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시험 들리고 이러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빨리 내용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보지 않도록.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지만 그것은 겉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속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라든가 직분자들이 일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육자들은요, 직업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업의식에 빠져갖고 교육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7가지 축복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것이 예의와 일, 자리, 위치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최고의 신앙인들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봅니다. 대접 문화가 발전한 거죠. 남을 대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들은 그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당시에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예의이며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 닦고 와라 그래. 자네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손 씻고 와서 먹어라. 혹시 뭐 돼지고기 쌈을 먹는다면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손을 씻고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예의 이전에도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게요, 완전히 당연히 해야 된 규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남의 집에서나 자기 집에서나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고 오는 것이 당연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위생상 문제도 있었지만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는 규례였다는 거예요. 죄를 접촉했던 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손을 쓰는 용도도 다 틀려요. 화장실 갈 때 쓰는 손, 밥 먹을 때 쓰는 손 다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쓰잖아요, 뭐. 왼손으로 팠다가 오른손으로 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만지는데 뭐 우리가 구분해서 만집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편한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것이고, 왼손잡이면 왼손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두 손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할 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당연한 그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요. 랍비는 뭡니까?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은 율법에 정통한 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지키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초청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초청했는가?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을 사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건수를 만드신 거죠, 진짜, 사실은. 책 잡을 건수를 만든 겁니다. 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오늘 좀 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과 사람 앞에 그들은 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42절에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자기들이 수입,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를 수확을 했다. 조그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조그만 거. 여러분, 거기서 11조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 세야 되겠죠.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확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한 995만 원을 수입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얼마를 11조 하십니까? 99만 5천 원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만약 99만 9,999원 하면은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올림 해야죠, 당연히. 세상도 다 반올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반올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형식주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형식에 얽매인 거예요. 헌금을 해도 형식에 얽매이고, 안 하면 안 되겠고,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형식화 돼버린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11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령된 11조의 규례입니다, 사실은. 그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형식은 일치할지라도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런 것은 전혀 11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요, 그 이전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이웃의 것들을 수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었거든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랬어요. 그 속사람을 예수님 보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규례를 지키고, 그죠? 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악독들, 악행들, 그것을 지키기 위한 탐욕,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한 탐욕,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낮게 여기십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위치, 그죠?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라는 것은 모든 회중을 바라볼 수 있는 앞자리를 말합니다. 앞자리.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법관인데.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저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자신의 세속적인 명예와 위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결과 자기의 사랑과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교훈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의 그들은요, 거꾸로 사는, 율법주의에 얽매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것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악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 그죠? 자기의 욕심,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까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무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해갖고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두고서는 거기다 회칠을 했어요. 왜요?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서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평토장한 무덤은 그냥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표식도 없이.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지나가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정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 밖에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버리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정확히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율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규범, 근본, 기초, 기본은 되어지고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릴 때 이런 부분들은 쫓아오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먼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럴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은 10가지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지켜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다고 일부러 범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면 십계명은 지켜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그겁니다, 바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라 지키지 마라 이런 거지만 복음은 되어지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하던 악독한 그런 습관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하루하루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인생을 막아가는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거기서 복음을 붙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율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대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요. 그 부분이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43절, 44절, 47절,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요, 탄식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들아, 어쩌면 좋냐?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하면서 사실은 초반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복음 하면서 막 쫓아다니니까 사실은 겉에 것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속의 것을 진짜 속에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된다면 겉에 것은 따라오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겉에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런 거 줬는데 내게는 왜 안 줍니까? 방언 주는데 나는 왜 방언 안 줍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 주고 저런 은사 주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겉에 것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인, 그런 응답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 받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러나 그것은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때부터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껍데기를 보고 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복음을 아는 순간, 나는 껍데기를 쫓아갔구나. 나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바라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알맹이가 뭔지를 알고 생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육신적인 것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 못 갑니다. 받는 순간 잊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깨닫는다면 응답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는다면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쳐다보고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응답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알맹이가 뭡니까? 우리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니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면 겉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겉의 것을 쫓는다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겉의 것을 보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겉의 것 보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의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린 그것은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겉의 것들, 썩어질 것들, 가장 세속적인 것들 바라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받고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속사람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